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축복합니다. 어제 또 블로깅 한 팀, 그리고 또 큐티 팀 또 수고했습니다. 먼 길 다녀오느라. 좋습니다. 우리 한번 구호 외쳐볼까요? 하루 10분 말씀 보고 하루 10분 기도할 때 인생이 변화됩니다. 아멘. 네. 오늘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사울이 어디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죠? 다메섹 도상에서 그렇게 만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그를 이제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제자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 제자가 누구죠? 바로 아나니아죠, 그죠? 이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사울을 찾아가서 이제 그가 이방인 선교를 위한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그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 예수님이 제자들이 많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따르던 그런 제자들이 많았는데 왜 그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 아나니아를 택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많은 제자들 중에 왜 하필 아나니아를 그렇게 선택하셨을까요? 성경을 보면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는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건한 이 바울은 아나니아를 다메섹의 유대인들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경건한 인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건한 사람에서 이 경건하는 이 원어가 율라베스입니다. 율라베스. 이 경건하는 원어가 율라베스인데 이 율라베스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라는 의미예요. 경건하는 어떤 의미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었더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거의 약 365번이나 언급된다라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명령하는 구절도 거의 한 200개나 된다고 합니다.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경외하다의 히브리어는 야레입니다. 뭐라고요? 야레예요. 근데 이 야레의 뜻은 뭐냐면 두려워하다, 존경하다, 순종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야레는 뜻이 뭐라고요? 두려워하다, 순종하다, 존경하다, 순종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경외하다의 원어가 뭐라고요? 두려워하다, 존경하다, 순종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다, 순종하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외의 그 경은 뭐냐면 공경할 경이에요, 그죠? 그리고 외는 무슨 뜻일까요? 두려워할 외입니다. 그러면 경외가 뜻이 뭐죠? 존경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두려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두려움. 여러분들 두려움이라는 이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면 위협이나 위험을 느껴서 마음이 불안하고 조심스러운 느낌을 의미합니다. 사전적인 의미가 보통 두려움하면 우리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식하죠, 그죠? 두렵다라고 하는데 긍정적인 그런 의미로 인식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에 그 보지는 못했지만 악귀 맞나요? 악귀 맞나요? 뭐 그런 거 나오죠, 그죠? 공포 영화 맞습니까? 공포 맞아요? 그죠? 저는 안 봅니다. 요즘 공포 영화 볼 때 여러분들이 공포 영화 볼 때 어떤 느낌이 들죠? 여러분 두려운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근데 그게 뭐 긍정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좀 부정적인 두려움 감정이 듭니다, 그죠? 그리고 길을 가다가 이제 밤에 여러분들이 길을 가는데 골목에 들어갔어요. 골목에 들어갔는데 저기 골목 거의 중간쯤에 들어왔는데 그 앞에서 고등학생 10명이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어떤 감정을 느끼죠?
두렵잖아요, 그죠? 내가 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도망가야 되나 이런 감정이 들잖아요. 두려움 감정이 들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야기 나눴는데 어떤 분이 이제 여름에 바닷가를 가지 않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바다에서 이게 수영을 하다가 그 있잖아요. 이 파도가 치다가 안으로 끌고 가는 걸 뭐라 하죠? 이 안으로 끌고 가는 그런 파도가 있대요. 이게 물살이 안에서 막 사람을 이렇게 끌고 들어가는 그런 파도에 끌려가 가지고 나중에 겨우겨우 구조된 그런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를 보면 두렵대요. 두려운 감정이 든대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감정을 떠올리죠, 그죠? 그런데 자 볼게요.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스승이 있습니다, 그죠? 존경하는 스승.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마음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죠? 스승을 떠올릴 때. 근데 존경하는 마음도 있고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어떤 감정도 있죠? 함부로 쉽게 대할 수 없는 그런 아우라에서 나오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죠? 스승에 대한. 그것은 뭐죠? 부정적인 두려움은 아니잖아요, 그죠? 긍정적인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두려움 때문에 그분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존경하는 마음 때문에 마음에서 비롯된 그 두려움 때문에 그분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선을 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살레시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그분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보면 두려움이 우리 신앙의 그런 동력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한 대 맞을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날 버리시면 어떡하지? 이런 부정적인 두려움이 우리 신앙의 동력이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께 벌 받을까 하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 동력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심판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있을 때 모세가 갔잖아요, 그죠? 몇 가지 재앙을 했죠? 10가지 재앙을 했어요. 근데 7번째 재앙이 뭐예요? 우박이잖아요, 그죠? 이제 모세가 막 우박을 막 때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왕이 무조건 항복하겠다고 하면서 우박을 없애달라고 사정하죠. 그래서 모세가 우박을 없애니까 어떻게 했죠? 바로 왕이 자기 말을 취소했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뭐죠?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뭐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심판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우리도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심판을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아나니아가 지녔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부정적인 감정에서 오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그냥 심판받을까봐 그냥 겁나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과 존경함으로부터 비롯된 거룩한 두려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과 존경으로 비롯된 거룩한 두려움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분이 나를 벌하실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한 대 맞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라는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룩한 두려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쓸데없는 선을 넘지 않습니다, 그죠? 그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왜죠?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우리는 배려합니다. 저는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제 제가 원래 샤워를 하고 거울을 안 닦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아내를 만나고부터 항상 아침에 샤워를 하고 거울을 닦습니다. 왜죠? 아내가 그거를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싫어하니까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죠?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배려하는 거예요. 비록 나는 샤워를 하고 빨리 나오고 싶지만 아내가 그 행동을 싫어하기 때문에 아내를 배려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이유는 바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양말을 이 빨래통에 넣을 때 뒤집어서 넣거든요. 근데 아내는 그걸 싫어해요. 그래서 저는 다시 양말을 벗고 다시 원래대로 뒤집어서 그렇게 넣습니다. 왜죠? 아내가 그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게 배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우리는 거룩한 두려움을 지니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짓던 죄가 끊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왜죠?
나의 죄로 인해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 다들 있잖아요, 그죠? 은밀하게 짓는 죄들 다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히 두려움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내가 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잖아요. 하나님께 선을 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죄를 밥 먹듯이 짓던 그 죄를 끊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왜죠?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사랑이라는 말에는 모든 것을 허용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멋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진정한 사랑에는 뭐가 담겨져 있다고요? 존경과 배려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배려하죠.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사랑한다라면 모든 만물을 창조해 주시며 왕 되신 그분께 거룩한 두려움을 지니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거룩한 두려움을 지니고 살아가지는 않아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삶은 제멋대로 살아갑니다. 한 주간의 삶, 하나님을 떠나서 제멋대로 살아가죠. 예수님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요.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며 살아갑니다. 거룩한 두려움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너무나 만만하게 보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거룩한 두려움이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만만하게 보지 않습니까?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세웠으니 이 백성이 나를 찬양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예배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죠? 찬양이 거의 다 끝날 쯤에 예배에 오죠. 찬양이 시작되는 순간 예배가 시작되는 건데 우리는 너무나 예배를 가볍게 생각해요. 그냥 뭐 예배 거의 끝날 때쯤에 예배에 오면 되지, 뭐 찬양 거의 끝날 때쯤에 오면 되지. 하나님은 너무 만만하게 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내 마음을 온 마음을 주께 쏟아야 되겠다는 그 열정을 가지고 예배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우리 그 임내송에 그렇잖아요.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지 않고 라는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 선을 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너무나 함부로 가볍게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죠? 거룩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에요. 거룩한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잖아요. 나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를 생각해요. 내가 오늘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거룩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지금 또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있다라면 최소 10분 전에 예배에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묵상함으로 기도함으로 그렇게 예배를 준비할 거예요. 그런 거룩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없어서 넘어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그죠? 거룩한 두려움이 없었잖아요. 그죠? 거룩한 두려움이 없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의 이미지에 더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그들이 깨끗하지 못한 동기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어땠죠? 광야에서는 정말 거룩한 두려움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라는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이 통일 왕국을 이루고 좀 편안해지니까 어떻죠? 여러분들 그 거룩한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순간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존 비비어라는 사람이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분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그분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한다는 뜻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분의 마음을 품게 돼요. 그분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는,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15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아나니아를 부르셔서 사울에게 가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정말 아마도 자신은 사울에게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죠? 사울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큰 기여를 했고 더 많은 성도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에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라고 했을 때, 순종했을 때에 사울에게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괜히 순종하며 사울에게 찾아가죠. 왜죠? 사울로부터 오는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더 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어떻게 했죠? 순종해서 갔을 때에 사울이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언제?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한 인생이 변화되는 경험을, 그 역사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비록 내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왜죠?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를 포기할 만큼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한 목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 말씀이 왜 이렇게 일찍 끝났지? 준비를 많이 했는데 오늘 너무 시간 보니까 너무 빨리 끝나서 좀 당황스럽네요. 제가 한 개 빠져먹었나? 한 목사님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손양호 목사님 아시죠? 그죠? 손양호 목사님이 1938년도에 조선 예수교 장로회 신학교를 이제 졸업하셨어요. 그리고 여수 나병원 애양교회에 부임해서 나병 환자를 섬기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나병 환자들을 돌보던 해인 1948년도 10월 19일 날에 뭐가 일어나죠?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당시 이제 반란군이 친미 예수쟁이라는 이유로 손양호 목사님이 두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총살했어요. 그러니까 죽이게 됩니다. 두 아들을 총살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죠? 저는 어떻게 하죠? 저는 이 손양호 목사님 보면서 정말 그 사람을 갈기갈기 찢겨 죽여도 분이 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로. 근데 손양호 목사님이 그 아들을 죽인 공산당원이었던 안재선이 체포되어서 사형을 받게 되는 것을 알고 안재선을 용서해 줄 것을 청하면서 구타를 금하게 하고 그 사람을 자기 아들로 삼겠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자신이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아들로 삼아서 가족으로 함께 살았죠. 어떻게 보면 미친 짓이에요. 정말로. 여러분, 정말 미친 짓입니다. 그냥 용서해 주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그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아들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저히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것을 보면. 그런데 여러분, 손양호 목사님의 삶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던 분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의 삶을 볼 때. 그래서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누가복음 6장 4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원수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비록
내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보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지만 내 아픔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자를 양아들로 맞이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룩히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아들로 맞이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서 거룩히 두려워 떠는 자를 찾으세요. 여러분들, 오늘 아나니아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고 했을 때 비록 두려웠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매 순간 살아갈 때에 그냥 하나님 저기 놔두고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선 인생임을 날마다 기억하고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룩한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아나니아 같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찬양 가사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경외함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두려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 앞에서 매일매일 하루 10분 말씀 보고 10분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죄를 짓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라는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고요. 수련의 주제곡이었어요. 이제 6개월, 7개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때 우리 수련회 때 다짐했죠.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떨겠다라고 다짐했지만 우리 삶을 돌아봤을 때 그렇게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떠올리면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말씀 앞에서 찬양하러 나가겠습니다. 아나니아는 말씀에 순종했어요.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고백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룩히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막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아요. 왜죠?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 사랑하는 사람을 배려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거룩히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히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을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날마다 거룩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들을 행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을 미워하게 해서 죄를 미워하고 날마다 거룩한 인생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인자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인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히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시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의 능력을 행하신 그의 하나님 앞에서 거룩히 두려워 떨며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에게 가라 했을 때 아나니아는 너무 두려웠을 거예요. 내가 사울에게 가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순종하며 나갑니다. 왜죠? 아나니아는 하나님을 거룩히 두려워하는 자였기 때문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거룩히 두려워하게 되고, 거룩히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터무니없는 말씀을 하실지라도 하나님을 거룩히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그때에 비로소 생각지도 못한 역사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순종함으로 함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두려움을 갖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에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인생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날마다 깨어 기도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거룩한 두려움으로 나아가는 자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니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거룩히 두려움으로 나아가는 자를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런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머리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 말씀을 요구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내 생각으로 나의 지혜로 나의 경험으로 경험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말씀에 거룩히 떨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사울이 인생이 변화되고, 사울이 복음을 전하며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수용하는 역사를 경험하였듯이 하나님 우리 주님께 주님께서 보냈던 말씀하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이해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에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의 신들은 아나니아와 같이 구약의 수임하는 하나님과를 사랑하는 부족한 몸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의 문을 두려움에 떨어져 계시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움 떨어져 계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이 앞에 계신 하나님의 하나님을 날마다 마주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이 인생이 은혜를 가르치며 공의를 가르치며 그런 건강을 하시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니 우리 모든 주민들의 신령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수리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며 준비하는 수련회가 되게 허락해 주시고, 날마다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준비하는 축복 되게 허락해 주셔서 수련회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마음을 오르만져 주시며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니 그 역사를 마음껏 맛보니 우리 모든 청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라는 골리앗이 날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너는 안 돼, 너는 패배자야, 너는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때에, 그럴 때에 눈이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아나니아가 주님의 말씀에 두려웠지만 그럼에도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사울이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며 곧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역사를 목도하였을 듯이, 비록 내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떨며 하나님 앞에 준비할 때에 수련회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를 만나주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지쳐 쓰러진 나를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세워주시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거룩한 두려움으로 살아갈 때에
나를 만나 주시고 나의 인생 인도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만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